오늘 원근 각지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귀하지만 부활절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도 저 불교에서 석가탄신일을 최고로 기념하고 그 외에는 안 보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하시고 아담 이후 파생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사망 권식에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부활 생명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감격을 해야 돼요. 어디서 감사 감격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환희를 합니까? 부활하신 이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환희해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무거운 것과 또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제가 새삼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뜻인가 알지 않습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인 요절을 찾아보니까 흡사하게 보면 욥기 8장 7절로 얼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나이 먹으면 다 늙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늙은 어른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늙어져요. 기억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치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금방 늙어져요. 금방 우리도 육신이 늙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겉사람은, 육신은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못하도다 새롭도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어 늙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대요. 믿음은 새로워질 수 있대요. 하나님 사랑은 더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더 신령해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나이 먹어 늙어가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인격만큼은, 영적인 상태만큼은 더욱더 완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평상시보다 본문을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까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거기에 첨가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들 마리아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천사죠. 그 청년 천사가 하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6절 거기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안에 들어와 봐라 하면서 빈 무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교주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화장에서 나온 사리로 무덤을 써놨고요, 공자님은 공자님 고향에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는 메카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류들 간데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면 어떻습니까?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준비해서 빈 무덤이요, 빈 무덤. 그리고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다시 확신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입니까?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장례를 치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장례에 치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에 가지고 당돌하게 시체 내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 이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장례 현장에 이제 장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괄호해놨어요. 괄호. 이것은 빠질 수도 있고 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세에 밀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근처에 또는 말씀 듣는데 나타났다 하는 그런 것을 보기 힘듭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3년 내내 함께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성도 알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분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선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고 내 예수님이 제자다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빌라도에게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치렀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일 후에 장례를 치렀다 했어요. 이 일 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불우한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거짓 증거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길을 갈 때 예수님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갔습니다. 채찍맞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자빠지며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서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용서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편에 선 강도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다 본 겁니다. 다. 이 일 후에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들어갈 그 귀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습니다. 빌라도의 그 사형 판결, 그리고 마지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데, 이건 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산헤드린 공회원 관직을 내려놓고, 또한 예수의 제자, 저 이단자 괴수의 제자, 그런 이제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자기 자식들, 손자들, 집안 대대로 그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그렇게 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미래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다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수많은 종도를 통해서 2000년의 세월 동안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를 본받자, 이렇게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지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함께 치렀다가 굉장히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올라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다? 지도자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최고의 관직에 있는, 정치 종교 최고의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사역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보낸 자 같아.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궁금증을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뭐라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단 말이지 육적으로 난단 말이 아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거듭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바람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느껴지잖아요. 머리칼도 날리고 옷도 날리고 나뭇가지도 날리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화 감동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핀잔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보여. 제가 목사,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문외한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물어볼 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그것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빵점,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 등등 이야기가 없어요, 보면. 근데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선 장면이 나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 확대되니까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거면 대제사장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잡아와라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체포해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 야야, 너희들 왜 체포하지 않고 예수 체포하지 빈손으로 왔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난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거기서 회유당했냐? 그 죄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지금 공회의 자리에 있어요.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왜 말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대한 검증도 안 해보고 그렇게 체포해라, 뭐 되라, 막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52절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보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동료 의원들이 핀잔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주의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십자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겠고,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민 천하 만국 온 세상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길을 가는 그 과정을 다 본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도 내놓고 관직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니 자기 자식, 자기 후손들도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면서 그 믿음이 2000년 동안 오늘 우리까지 정말 좋은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이 니고데모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에 치릅니다.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이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난 것은 다 놔두고 이제 오늘로부터 남은 인생이, 남은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20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고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더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 더 성숙한 인격, 모든 면에서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